빌립보서 강해를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시리즈를 잠깐 중간에 삽입을 했지만 빌립보서가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계속하여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투옥된 바울을 도우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리더십들 사이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심한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한 위기 중의 위기, 여러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리더십들 사이에 본문에는 그 원인을 뭐라고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끝내는 갈등하고 나누고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한 편지를 건네줍니다. 일종의 신앙 권면 편지입니다. 이들의 아픔에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전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그 서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분열의 원인은 그들 안에 복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따라 공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담는 일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에 그들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놓는 처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다시 선포하며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하여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에 복음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없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기에요? 복음이 없기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깊은 곳의 원인을 따져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았다고 하는 자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분명하게 배우고 또 다시 배우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가르치는 바에 내가 완전히 설 수 있는 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늘 천국에서도 봅시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킹덤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는데 가장 완전한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은 하늘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 다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인사인지요. 믿음의 삶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배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 그 사랑이 먼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의 창조자요. 나를 다스리시는데 이분만큼 믿을 분이 없구나. 이분 외에는 없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다음에 뭐죠? 믿음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면, 생기게 되면 결국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갈, 목적지까지 끌고 갈 그 최후 영원한 생명에까지 내가 나아갈 것을 지금부터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삶이 끝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소망을 이룹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 앞과 뒤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음의 첫 번째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에 멈추지 않죠. 사랑하는 거 끝납니까? 아니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 임한 킹덤이 아닌 하늘 천국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과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라는 거죠? 그 복음 앞에서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깨져버리고 이것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의 주변 분들과 오늘 지금 나누었던 인사, 우리 하늘 천국에서도 봅시다는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거기서 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에게 이제 인사하세요.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권면인 거예요. 우리 하늘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보아도 나중에 그 땅에, 그곳에 섰을 때 못 볼 인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완성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이루시는 그 복음 안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요청받는가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자기를 붙들고 십자가를 놓치고 자신의 욕망을 잡았기에, 그랬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 겪을 수밖에 없고 나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지금 관계 있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매일매일 찾고 그것을 향하여 계속 관심을 두고 눈길을 두고 있는 그런 삶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신 그 소망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고 완전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이게 믿음의 참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올 연말까지는 우리 매주 만나시면 저 교제홀에서부터 이렇게 악수하세요. 잘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이제 내가 일단 하나하나 볼 거야. 우리 천국에서 봐요. 내가 이제 우리 꼬마들한테도 그럴 거야. 우리 체린이 같은 꼬마들, 우리 천국에서 같이 보자. 이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몸에 익어야 돼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내가 성도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세우는 곳에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순예배 하다가. 이제 매주 주일날 이 떠나는 왕따시 같은 이 명찰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사람들마다 다 붙여주실 거예요. 여기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달고 교회에서 계속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런 명찰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말 친절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정말 여기저기서 서로 쓰레기를 줍고 서로 봉사하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난 하고야 말 거야.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2절에서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랬는데, 사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만 했으면 좀 이 말씀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2절에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즉 분열했던, 당시 교회 사정에서 분열의 당사자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권한이 이제 그만 싸우고 같은 마음을 품어달라. 마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죠? 그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이 이름을 거론한 것은 거론하고 안 하고 자식 간에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아는 상황 속에서 이름을 밝히든 안 밝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중심되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해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관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해서 이것이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죠? 생명책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들을 계속 도와줄 것을 그 빌립보 교회 다른 성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처음엔 이름 부르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들은 생명책에 지금 이름 기록된 자라고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우고 다시 세우고 도와서 다시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서 서라라는 강력한 명령 다음에 오히려 이들에게는 지금 권한다, 부탁한다라는 식으로 톤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된 마음으로 서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니? Would you like? Would you please? 이런 식으로 낮추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귀한 마음 고쳐야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언행의 톤을 낮춤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을 격려하고, 그죠? 다시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이걸 보고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삶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웬만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해요. 그런 내 삶이 그렇게 공개되어지는 것을 원치가 않아요. 내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좀 친한 사람 말고는 다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여 반다라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새로 입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에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삶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 자신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어 그 옷의 은혜로, 힘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이름이 불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잘못과 내 허물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한 자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나를 교회 안에서 자꾸만 숨기는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일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숨겨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 앞에서 나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벗겨놓고 새 옷을 입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죄성은 나를 속입니다. 남을 속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삶이 바로 서는 것,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왜 올까를 저는 질문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믿자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고자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한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의 악은 숨기고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배경 상황을 여러분 좀 더 다시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았어요. 한번 교회를 오면 그의 삶을 모든 공동체원들이 다 들여다봅니다.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여서 같이 밥을 나누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작은 동네에서 다 지켜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달, 두 달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요? 장장 1년 동안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된 것인지, 아니 이 사람의 실수가 계속적으로 고쳐져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악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판단하고 살펴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서야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가 점점 변질이 돼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논산 연무대에 가면 진중세례라고 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을,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님 가서 그냥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다 물세례를 주고 있어요. 왜 받을까요? 물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 초코파이가 무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 서로가 함께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잘못된 거 보여주면 말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죠.
말질을 하면서 저 사람은 이래 그런 말 듣기 싫었다.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결국은 나를 돌아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고 그분 앞에서 항상 나를 언제나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벗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준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큐티를 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를 강조하고 숨에서 큐티 나눔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큐티는 나를 향한 자성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리플렉션이에요. 말씀이 나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삶의 아픔들이 드러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또 기쁜 일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나눠야 돼요. 근데 함께 나누면 결국 내 삶의 여러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창피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게 사람들 말 위에 올라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그죠? 하나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 큐티를 해도 나를 보는 것보다 남을 보면서 큐티를 하고 같이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해도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나누는지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큐티가 5분 나누다가 끝나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쩌느니. 영국 사람도 항상 모이면 날씨 얘기하잖아요. 날씨가 어쩌느니. 그러다 좀 더 가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느니. 그죠? 그러다가 좀 이따 가면 영화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고 시작하면은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없죠. 십자가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회복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가족의 경계를 허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더냐? 누가 내 형제더냐?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나의 어머니와 나의 자매와 나의 형제다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 삶의 모든 그 울타리를 넓혀버렸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서로 돕고 세우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귀한 가르침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못남에 대한 창피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익이 올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혼나야 됩니다. 때로는 질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책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항상 믿으시고 그 질책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질책이 나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서로 격려도 해야 되죠. 아, 이건 잘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한편에서는 서로가 돕고 서로의 삶 속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삶을 못 나는 거예요. 삶을 못 나는 거예요. 삶을 절대 못 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과 순례배할 때 항상 그래요. 제 얘기부터 먼저 해요. 제 모든 얘기 다 해요. 다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뭐 별다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둘씩 끄집어내면서 그것이 나를 뒤집어내는 어떤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 말이 마치 내 이름처럼 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질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유, 서론에서 그거 너무 시간을 껐는데 벌써 몇 장이 남았는지 이거 언제까지 하려는지. 사실 오늘 말씀의 주요 초점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 안입니다. 주 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주 안에서는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려면 믿음의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구원의 일은, 역사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에서 이루어지지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에는 혼자서 믿음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성도가 계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같이 모여서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한 한 부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모든 만물이 들어있는 그 안에 내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세우셨을 때 교회도 같이 주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만드는 가운데 그 한 부분, 한 지체, 하나의 어떤 기능, 하나의 어떤 부분이 되면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부가 아니라 뭐죠?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객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나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나야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한 부분야가 됩니다. 나는 교회의 한 지체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는 개념은 더 발전해서 교회라는 예수의 한 몸으로 더 발전해 가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공동체로 산다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살게 하냐는 것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왜 싸우냐면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전부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을 뭐라는 건 결국 나한테 침뱉는 거거든요. 저 사람하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싸움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를 무너뜨리고 내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 나의 상대방을 내가 무너뜨린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가 세워지는 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한 몸 중에 저 부분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나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결국 내 손해라는 거죠. 내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싸워도 상관없어요. 나는 살아니까. 저 사람 무너뜨리면 내가 사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믿고 싫어도 저 사람 무너지면 결국 내 안에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이 전체적인 한 몸 가운데 이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 이쪽에 있는 내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죠? 똑같이 영향받게 된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전부라는 개념을 버리고 지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면 오히려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됩니다. 저기가 살아야 되니까 나도 살지. 저기가 살고 나도 살아야 하나님 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항상 마음에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부가 아니야.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적도 하고 고쳐줘야 되죠. 맞죠?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잘못된 것이 보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항상 선악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생명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름의 권한은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로서 사냐 죽느냐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선악을 뛰어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이제는 완전한 선악을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옳고 그름으로 절대 판단하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악의 판단은 이제 우리의 머리의 선악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이건 살리는 거구나,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이게 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건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일부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은 머리가 된 존재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몸의 한 지체일 때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몸이 주인입니까? 머리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지.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분이고 지체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역할과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저분과 나가 생각이 달라요. 왜?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이죠. 하지만 그 보는 관점이 부딪힐 때 나의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관점이 틀릴 수 있어. 근데 그건 1대1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계시기에 항상 내 관점은 작은 관점, 내 관점은 언제나 부족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높이, 그리고 모든 땅을 보시는 주인의 시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시선을 내가 인정할 때부터 우리 안에는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오라. 왜 온 줄 알았어요? 나만 보니까, 내 시선만 보니까 그렇죠. 저 하늘에서 보십시오. 하늘에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딴 게 아니에요. 비전은 뭐냐면 그분이 보는 대로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보죠? 그분은 당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봅니다. 가장 선한 일을 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봅니다. 가장 온전한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 온전한 일을 보는 그 눈 따라 내가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꿈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놓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건 꿈 아니에요. 자기 꿈이에요. 자기 욕심.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분별하고 그 눈대로 내가 보게 될 때 싸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냐?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머리로는 인정했지 마음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되고자 하고 섬김 받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이건 크게 되라고, 크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부분이고 지체이기에 머리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머리가 안 되어도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는 데는 절대 지장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항상 머리 되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죠?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잘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주인 될 때 못 살아요.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사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머리가 되려고 애쓰는 자보다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 바로 이런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요, 머리 되려고 하면 반드시 꼬리로 낮추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뭐 된다고요? 나중 된다라는 거. 여러분, 먼저 됐다라는 것이 내 자신의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꼬리 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게 무슨 문제냐면, 제가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정말로 청소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 청소가 믿음의 훈련의 가장 기본이자 완성이에요. 그래서 복도 청소를 시작하여 화장실 청소로 완성이 되는 청소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네요. 복음이 나오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에 관하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할 때 제일 말미가 뭐냐면, 다른 교회 손님들이 막 오는데 장로님들 내분들이 고무장갑 끼고 타이 그거
하이타이 갖고서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하셨다.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낮아지면서 오히려 정말로 참되게 섬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청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리더십의 모델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청소 안 하면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무슨 교회 가서 청소를 해요. 나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육체적으로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이요? 내가 은사 받은 대로 하자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은사 받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청소하다. 그러니까 이게 딱 봐요.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물건을 들고 청소를 해야 될 타임에 갑자기 대화 안 하던 분이 옆하고 대화를 해요. 갑자기 끝까지 있었던 분이 약속 있다고 빨리 가야 돼. 이건 악이야. 이건 악이야.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고의로 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청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체라. 정말 주인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물론 이 물건이고 건물이지만 이것 또한 치우는. 오늘 제가 일찍 예배를 들어왔는데 줄리앙 장로님이랑 헤븐그린 교회 장로님이 예배를 끝나고 이 예배 곳곳에 있는 모든 팜플렛들을 다 거두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것이 꽂혀있으면 우리가 기분 별로잖아요. 남에서 그걸 다 주더라고요. 헤븐교회 성도들이요, 이거 다 꽂아놓고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요. 근데 남아서 그걸 다 뽑아내시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선교사님, 집사님들 끝나면 다 해요. 화장실 다 하고 다 묻고 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왜 하실까요? 장로라서?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뱄어요. 청소하는 게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인 어떤 주인이 돼야 되냐면 정말로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온전하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정말로 참된 주인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너무 길게 했는데요. 결국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멍에를 맨 자 아니냐. 서로 돕고 돕자. 우리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니라. 우리 안에 싸움이 있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됨의 연합됨이 있으려면 정말로 서로 돕고 정말로 서로 세워주는 귀한 일. 근데 그게 바로 한 멍에를 메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 자는 반드시 서로 돕게 됩니다.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방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도울 때 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방향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찾아가서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도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왜? 같이 멍에를 맺기 때문에. 그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의 싸움과